오늘 말씀은 이번 골로새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라는 주제로 또 저희가 가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이제 말씀의 은혜를 한 2주에 걸쳐서 이번 주, 다음 주 걸쳐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공격하는 또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어떤 가르침, 거짓 가르침, 오늘날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피겠습니다. 이제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라. 너의 생명이 저 하늘에 있다. 라는 말씀이고, 이제 5절부터 8절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옛 사람을 벗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 우리가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내용들, 또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함께 나누면서 또 앞뒤 1장, 2장 내용들도 함께 살피고 이제 적용 부분에서 좀 더 살폈으면 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특히 탐심. 오늘날 이제 가장 큰 우상. 우리가 아이들도 이번에 소비주의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오늘날 이 탐심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우상 같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또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통장에 누가 돈이 제일 많을까요? 현금이. 이제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야 그 정도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어요, 그죠?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괜찮다가 돈이 없으면 막 너무 힘들어하고 돈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어찌 보면 그게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음란과 부정 이런 것들, 정욕 이런 거 보면 결국 이제 자기 사랑의 어떤 절정은 이제 성적인 죄, 이제 쾌락으로 나아가는 걸 쫓는 삶일 겁니다. 오늘날에는 거룩의 기준도 또 많이 약해진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고 있고, 이것들과 이제 싸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사랑하고 때로는 세상의 쾌락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찌 보면 다시 이런 이제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싸우라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죄와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인다는 거는 누구를 죽여보고 싶었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막 죽여버리고 싶은 거. 김정은? 네. 김정은 위원장님을 죽여버리고 싶다. 아무튼 이게 이제 북한에서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때 누가 막 이렇게 천천히 죽입니까? 마음 같아서 지금 당장 죽여버리고 싶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죽이라는 거는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거고 철저하게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이런 죄들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할 죄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또 그게 기쁘고 즐겁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또 은혜와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과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우리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그 옷을 벗기는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바람을 많이 불어가지고 옷을 벗길 것이냐, 아니면 날씨가 따뜻하게 해서 옷을 스스로 벗게 할 거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날씨가 따뜻하면 옷을 벗잖아요. 그죠? 우리 물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기를 빼는 방법은 어떻게 빼요, 여러분? 공기를? 여기 안에 뭘 채우면 물이 빠지잖아요.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생각들, 이런 가치관들을 어떻게 또 이런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수련의 주제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린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충만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이 너무 커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는 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기쁨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볼 때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울 수 있고 또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 기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네, 교회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때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결단하라. 또라이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라. 이렇게 설교 시간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또라이 짓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내가 새 사람이고 신자인데 성도인데 그렇지 못한 이 땅의 이 땅의 것들에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다시 한번 우리 돌이키는 또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8절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또 이야기하면서 뭘 벗으냐면 이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결국 이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위의 말씀처럼 저는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고 저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들. 저는 내가 어떤 뭐 쾌락을 쫓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일상을 잘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미워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성도들 은근히 막 미워해. 그리고 더 잘 살면 더 잘 살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는 괜찮고 저 사람 밉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오늘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 세상 사람들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참 이게 좀 부끄러운 말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들 수련회 가잖아요.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 하는 전도사님들이 가서 하는 수련회. 아니요. 담임 목사님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를 안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가서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런 비방과 험담, 이건 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걸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딱 정리해 놓은 게 11절에 보면은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두구인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차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자꾸 또 악한 의도를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볼까? 왜 저렇게 말할까? 자꾸 그런 악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는 그게 없어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서로 차별해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당시의 노예들 생각해 보세요. 종과 주인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모든 게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다 하나입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건 결국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욕하고 아내를 욕하는 거는 결국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욕하고 부교육자 욕하고 형제 자매 욕하는 모든 거는 다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걸 모를 때가 많지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니까. 그래서 성경은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똥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요즘 결이가 계속 설사를 하는데 어제도 연속 3번 설사를 하는데 자꾸 아내는 저한테 가서 씻으라고 씻기를 저한테 씻기라고 기러기 이제 잘 때는 기저귀를 이제 채워주는데 배고파는 아니고 배 아파 또 그러다 결이가 보면 똥을 싸놨고 또 똥을 싸놨고 또 똥을 싸놨고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똥을 씻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아니 마음이 아픈 건 아니고 더러워요 이게 똥이지만 손으로 만질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악수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또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누굴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앞에서 말하는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을 똥처럼 여기고 그걸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절부터 11절 계속 이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 거짓말은 실제 거짓말이고 또 자꾸 이제 이런 거짓된 관계, 진실하지 못한 관계를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누가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또 실제로 그런 게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떨 때는 그게 인사처럼 실제로 기도를 안 하는데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그 지체를 위해서 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하느냐는 또 한번 자기 자신을 좀 살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중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할 때가 많아요. 왜? 잊어버리니까. 까먹을 때가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부모님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할 때 생각날 때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떨 땐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즉시 또 기도를 합니다. 사실 제가 기도하지 못해도 막 응답되는 기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샘 형제 같은 경우는 수련회를 좀 이제 일 때문에 하루를 참여를 좀 늦게 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올렸었는데 수련회 전일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바로 또 응답이 돼서 또 수련회 일찍 참여도 했고 어떤 기도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기도를 못 하더라도 주님께서 또 필요할 때 또 바로바로 응답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바로 하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진실된 관계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고 뭐 할게 뭐 해줄게 그러면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없는 거예요. 악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게 없는 거야. 아부라든가 뭐 잘 보이려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정말 진실된 관계를 또 교회 안에서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에서 17절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최창조의 삶, 이 DBS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우리 12,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아멘.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주님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영 목사님도 하셨던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항상 웃으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웃으라. 그리고 자기를 편하게 대하도록 만들라. 남들이 나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라. 근데 막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은 좀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 결의에게 우리 사람들이 많이 다가가는 거는 잘 웃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폐 아이들 중에도 여러분 잘 웃는 아이들도 많지만 안 웃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결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웃는 거란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신자들은 어떨까? 이렇게 잘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이 없다, 근심될 일이 없다, 슬픈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일날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니까 더 이렇게 웃는 거고, 더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고, 또 먼저 가서 또 말도 걸고, 그랬으면 하고요. 더 부드럽게 대하고, 더 잘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또 무엇보다 잘 참는 거라고 성경은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정리한 것 중에 그런 글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냥 선천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잘 참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아니요. 사실은 막 욕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더 기다려주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또 참고 품고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가 말하는 새 사람, 옛사람을 먹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새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 또 소비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 또 자기가 가진 것들, 또 누리고 있는 것들, 또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아이 인스타를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신자들은 정말 이제 누구를 위해 사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는 삶이요, 또 새 사람의 삶이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모든 염려,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불화, 이런 것들을 다 또 몰아내고 우리 주님을 또 생각하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또 내 힘으로 그 평강,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언제 불안해하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 인생에 참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신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신자도 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망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그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고난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안 기뻐해요. 그럼 이것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저런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폐인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 아이가 내 아이가 자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고난당한 우리를 모습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강은 어디서 와요?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이 처음 골로새 인사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받은 자가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데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을 우리가 어디서 누리냐면 교회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고 또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교회에서 함께 서로 도움으로 그 말했잖아요. 아이가 조현병을 지금 그걸 받았다고 교회 성도들도 다 놀래고 그 전에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애써서 또 케어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이 고통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우리 교회 나중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요즘에 일찍 검사를 해요.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이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의 유산을 해요.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결이 이렇게 치료 다니면 아이가 다운 증후인 건 알면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렇게 케어하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요즘 어떤 부모들은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내 아이가 자폐였다면 나는 절대 낳지 않겠다고 하는 부모들도 저희 만나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네 애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마 그냥 그 말은 그냥 너 그냥 수술해라 이런 말 아닐까요? 그냥. 근데 저는 만약에 혹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교회에서 발생한다면 이건 교회가 같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함께 도울 테니까 같이 아이를 잘 낳고 우리 교회 아이로 잘 키우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모든 걸 다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돕는 거. 하나의 예를 좀 들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또 성경적 교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또 이영 목사님도 그렇게 또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평강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인가요?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다음에 어려울 때 감사 헌금 꼭 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쁠 때만 해요. 생일 감사 헌금, 또 수련회 잘 다녀와서 감사 헌금, 사업이 망해서 감사 헌금을 한 사람은 못 받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 당해서 감사 헌금을 많이, 실제로 감사를 안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누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교회를 의지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당신을 모르 한 여종이 와서 너도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어. 당신의 말투를 보니까 딱 그 갈릴리구만. 아닙니다요. 저는 갈릴리가 아닙니다요. 아니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그를 지켜보시고 끝까지 이제 함께 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도 함께 하시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합니다. 우리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 말씀 교회가 이 말씀 때문에 교회 이름이 그 말씀 교회가 된 거예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우리 그 말씀 교회가 6년 전에 여기 개봉동에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저도 수련을 이번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게 어떤 걸까 주제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다는 건 결국 누가 충만하다는 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충만을 알 수 있고 그 충만을 더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 묵상과 적용 갈게요. 우리 골로새 1장 15,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우리 뒤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목적, 이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고 진짜 나의 참된 의미, 나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뒤에 보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된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부분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심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그분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도 마찬가지로 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신 거고, 결국 그게 어떻게 다 가능하게 되었냐면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그분이 해결하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일어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근본이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일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근본이라는 말은 그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걸 실행하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시작도 그리스도고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완성하실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분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 다음 절 한번 말씀 읽어볼 텐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 지혜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더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 1장 21절 23절 교회 충만, 거기 한번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좀 살피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골로새 1장 21절 23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아멘. 제가 이제 그 첫째 날 기도 인도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참 주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도 예수 믿지만 원수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껏 이기적으로 살았던 존재가 우리이고요. 이것이 성경은 악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죄값을 갚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그냥 내가 죽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옥 가면 내가 죄값을 다 갚는구나 라는 생각했어. 그런 생각을 했어. 그냥 나도 은연중에 그냥 내가 죄값 갚는구나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지옥에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그냥 죄값 그냥 내가 받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죽는다 해도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옥에 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토록 내가 저 지옥에 있어도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난 어떤 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율법 학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율법을 정말 잘 지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한 번도 나는 이런 같은 유대인들 중에도 나는 그 누구들보다도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이걸 딱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언제 깨달았어요? 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내가 단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구나. 난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왜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이 죄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기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걸 듣고 믿는 방식으로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어떤 다른 무언가를 봐야 된다. 그렇게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충만한 복을 누릴 거라고. 근데 골로새는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양자가 되었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을 그 원수 같았던 저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22절에 말하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결국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는 나를 볼 때 내가 그렇게 정말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자가 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바울이라든가 이제 에바브라 디도라든가 이런 교회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 믿음에 거하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그 당시 골로새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붙들고 있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더 알아가야 돼요. 더 알아가야 돼요. 계속 함께 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오늘날 이런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만 이 구원이 있고 또 영생이 있음을 우린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복음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저희 아내가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가서
저는 이제 결의를 보고 첫째 날 집회, 첫째 날 아니죠. 둘째 날이었네. 마지막 날 집회, 이제 오전 집회를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이제 이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아내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결의 때문에 결의가 좋으면 상태가 좀 호전이 되면 좀 괜찮아지는 거 나도 같이 마음도 괜찮아지고 또 일상도 좀 힘있게 살아갈 때. 근데 결의가 좀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막 이러면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아내도 이제 정신과 약도 먹고 우울증도 있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왔죠. 근데 이번 이제 수련을 통해서 이제 아내가 깨달았던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결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던 거야.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결의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힘든 거는 결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를 이런 생각들, 믿음들을 어찌 보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올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여전히 그 세상의 어떤 파도에 우리는 휩쓸릴까요? 그 문제에 그냥 짓누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거를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붙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함이 있는데 이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충만하게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도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